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절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도 나의 아픈 곳이 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또 나의 가족이 아픈 곳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의 사건을 마주할 때에 그 기적을 맛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뜻을 갖고 계신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규라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절규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가 그 당시에 처한 상황과 모습을 보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소경이니까. 더군다나 거지예요. 오늘날에 소경이 할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소경이 할 일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제도적으로 법제화가 돼서 기업들에서 장애인들을 몇 명까지 고용하라는 법이 정해지므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그것마저도 소수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었으니까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이날도 바디메오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들을 들으니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오셨어! 나사렛 예수님이! 라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바디메오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지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눈이 치료를 받을 것을 소망하고 바랐던 바디메오. 거지라서, 아무도, 소경이라서 누가 자기를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망하고 바라던 바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꽉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요새도 연예인들이 명동이나 대학로에 나타나면 그저 그 사람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사람과 사진 한번 찍겠다고, 어떻게 하면 손을 한번 맞잡을 수 있을까 하고 우르르 몰려요, 안 몰려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소경이니까. 그래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니까 소리 나는 곳을 딱 쳐다보겠죠. 쳐다보니 그곳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눈까지 먼 소경.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은 소경이 된 자, 문둥병이 걸린 자, 이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멸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깜짝 놀랬잖아, 이 거지 같은 딩동댕아.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멸시를 하건 손가락질을 하던 상관이 없었어요. 소경이었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바디메오 그 자신이 그 마음속의 눈과 정신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귀에는 그 사람들의 욕이, 그 사람들의 멸시의 손가락질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며 제자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가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할 때에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소경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가만히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루만 눈을 감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요. 눈을 감고 있는 집안에서 화장실을 갈 때나 물을 마시러 갈 때나 당당하게 걸어 나가겠습니까? 더듬거리며 나가겠습니까?
더듬거리며 갈 수밖에 없어요. 혹여 내 머리가 부딪힐까? 내 다리가 걸릴까? 물건을 건드려서 떨어뜨려서 깨트리지는 않을까? 길을 갈 때는요, 인도를 가고 있는지, 내가 인도를 가다가 잘못해서 차도로 가는 것은 아닌지 더듬거리며 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더듬거리는 생활을 한 소경 바디메오가 제자가 예수님께서 너를 오라고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다? 육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벗어버린 겉옷은 육신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좋은지 나쁜지, 요즘 말로 짝퉁인지 명품인지 알 수 없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옷을, 무지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모습의 신앙의 옷을 입고 있었나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아픈 곳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기복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만 듣는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무지의 신앙의 겉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나아갈 목적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지난날 기복신앙의 그 겉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옷을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옷과 같은 알 수 없는 옷을 지난날 여러분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 거짓과 위선과 비진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세상 지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육신의 옷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벗어야 될 겉옷은 바로 비진리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경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비진리의 옷을 입고서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뒤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어보러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또 소경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 14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왜요? 세례를 받고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본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보고 듣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야 하는데 그는 그날 이후로 바람과 함께 같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정치판으로 나가서 헤롯 왕의 음란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죽게 될 때에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하는 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두 눈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제자를 보내서 한다는 말이 결국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과들과 같이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비진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절규하는 믿음을 가진 소경 바디메오, 또 성경에는 바디메오 같은 절규하는 믿음을 가진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로 보시면 지붕 뚫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좋겠지만은 또 보게 되면 길어지니까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 안과 집 밖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왔는데 2사람이 들지는 못했겠죠. 침상을 메고 왔으니 4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혜를 짜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기와를 걷어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며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입만 살아있고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 중풍병자는 영적으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강한 절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 위라도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믿음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실상의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만 살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입만 살아있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중풍병자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로 보시면 혈루병,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의 고통을 받으면서 하혈을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피를 쏟는 병인이 한 달도 계속해서 하혈을 한다면 고통스러운데 12년간을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의 고통이. 자신의 온 재산을 다 써서 의원을 찾아가서 고치려고 해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있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그 허다한 무리를 뚫고 가서 간신히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얼마큼 잡았을 것 같습니까? 조금, 이만큼이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만 잡아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살짝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가 많은 가운데, 밀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오직 혈루병을 연 그 여인만 만졌겠냐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디가드가 10명 있었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실 때에 그 여인이 나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연고를 말씀드리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이 여자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스크를 썼지만 시원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했습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자신이 병낫기를 원한 그 절규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했던 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런 절규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절규하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실상적으로 우리들은 말입니다, 절규하는 마음을 갖기가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절규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갖는 마음이 절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잘 떠오르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의 생활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2001년 미국의 9.11 사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당해서 그 빌딩이 무너질 때 그 테러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들도 나와 있었고, 또 방송사에서도 나와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탁 부딪히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모습을 그 밑에서 촬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30분인가 지나자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카메라맨이고 마이크를 들고 있던 기자들이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데 단 한마디만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런! 런! 런이라고 나옵니다. 뛰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디메오가 뛰어나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더듬거리는 삶을 살던 바디메오 소경이 어찌 뛰어나가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말입니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경 바디메오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규하는 믿음을 통하여 비진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한 상태, 그 갑주를 입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 달려나가 결국 예수님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